창원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서 방송 부흥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 부흥회의 10번째 시간으로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또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은혜, 축복, 희망 이런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회개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방송 봉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애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회개야말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회개, 여호와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나 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러보내시는 은혜의 강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매우 심각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지고 이 사회가 혹은 우리의 교회마저 여러모로 힘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죄 문제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혹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그 죄 가운데 살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필립 얀시는 말하기를 회개는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의사를 찾아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의사에게 우리 몸에 있는 증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계나 혹은 진단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첫 출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의 증상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그래야 그 전문의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의 앞에 서서 나의 문제를 숨긴다거나 혹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결코 우리는 좋은 치유의 길을 얻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면 늘 죄 문제를 이야기한다. 늘 회개를 요구한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사를 찾아갔을 때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의사의 말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렇게 가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할 때 때로는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매정하게 느낀다면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저는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체중 관리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좀 쏟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당뇨가 있으세요. 두 분 다 소위 중풍이라고 말하는 뇌졸중 혹은 뇌경색을 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성인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늘 해마다 목사님 체중 줄여야 됩니다. 체중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지도 않거니와 목사가 체중 조절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해 한 번은 의사가 이제 조금 화가 나셨나 봐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한번 지옥 가면 다시는 천국 못 가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당뇨도 그렇거든요. 지금 목사님 당뇨 지금 초입에 들어서셨습니다. 지금 체중 조절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즘은 약도 많이 발전했고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당뇨에 걸려도 오래는 사시는데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뇨 걸렸다 생각하고 체중 관리 하셔야 됩니다. 음식 조절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를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만은 저를 일깨우기 위해서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유가 이렇게도 이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로 제가 체중 관리하고 식단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제가 의사의 말을 기분 나쁘게 들었다면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저는 여전히 당뇨 초입에 있든지 아니면 더 심각해진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회개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코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라는 주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회개를 좋아하겠습니까? 회개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이나 혹은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적으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든지 어쨌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이나 혹은 업적을 자신이 행한 좋은 일들을 자랑하려고 하지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의시되고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대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여러 정치인들 혹은 이 사회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생겼다고 할 때에 그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발뺌하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도 그저 실수였다고. 국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이런 정도로 하고 지나가죠.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짓말을 잘하는 끝까지 발뺌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회개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별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서 말씀드리지만 회개야말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는 음란한 여인 고멜로 대표되듯이 참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C.S. 루이스는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표현,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그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미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비록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거나 혹은 우리를 치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데, 그 길이 바로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암정교에서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야 되는데 죄는 이 사이를 뜨게 만든다 이 말이지.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집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으로 이제 옷걸이 같은 거 붙일 때 그 벽과 이 스티커 사이에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잘 붙지를 않습니다. 붙어놔도 금방 떨어지고 말죠. 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야 되는데 이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창원극동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유튜버 애청하시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창원 가음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창원 가음정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총회기관이죠. 근데 총회교육원이라 해서 이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총회기관이었으니까 가끔은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분쟁을 하면 A팀, B팀 나누어서 이렇게 두 팀이 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A팀이 전화를 해서 B팀을 그렇게 욕을 합니다. B팀에서 전화를 하면 A팀을 그렇게 욕을 합니다. 아유, 죄송한데 지금 여기는 총회교육원이고 우리는 교회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총회는 총회 아니요 이러면서 막 전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통화를 1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를 막 1시간씩 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자기 문제는 정말 돌아볼 줄 모르는구나. 분명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텐데 누구도 우리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만은 이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무조건 상대방만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신과 주변 상황을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집에서 저희 집 사람이나 혹은 아이들에게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변명하기에 급급하지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이 참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려면 우리의 이런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자백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호몰로게오라는 동사입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같다라는 것을 뜻하는 호모라는 말과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로게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죄야 라고 말하면 네 이거는 죄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자백입니다. 아유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사는데요. 내가 뭐 누구도 이렇게 살고 누구도 저렇게 살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던데요. 그런 것은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말하면 네 하나님 이게 바른 길이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이거는 잘못된 길이 맞습니다. 지금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면 예 이게 제 문제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자백입니다. 발뺌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거는 자백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호몰로게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거죠. 나의 삶도 내 주변 상황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내가 세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그 기준에서 멀어질 때 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힘겨워진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주제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로는 회개는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기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조금도 빗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또 다른 길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로 모든 나의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완전해야 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회개가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회복은 없습니다. 그저 좋고 재미있고 흥겹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또다시 허무함만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요. 그게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참회기도 드리는데 맨날 참회기도 드리면 뭐합니까? 또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회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자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범한 죄나 잘못을 똑같이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이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기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 사실 솔직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가 동일한 죄를 억만 번을 지어도 똑같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가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종착지인데,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분별력과 그리고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님 세우신 창원 극동방송과 그리고 이 방송 사역을 위해 선신하는 모든 직원들과 전파 선교사들과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